오늘 설교 제목은요, 행복한 세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세상. 행복한 세상.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꿈도 아들 된 우리의 행복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는 뭐냐?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 가라사대잖아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어떤 동산이냐? 행복한 동산, 행복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요, 행복만 만드셨지 하나님은요, 불행을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행복이 깨지고 불행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행복을 위하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택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는 형통하리라.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에게 복을 빌은 사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8장 18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왜 아브라함을 세우시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요, 누굴 세우시느냐? 아브라함을 세우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하나님 이 땅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시님을 우리를 정말로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복을 받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누구나 잘 아는 하나님 말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요, 영혼이 잘 돼요. 예수를 믿으면요,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행복하게 됩니다. 따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그럼 우리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믿은 자마다 불행이 행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냐? 세자. 누굴까요? 뭘까요? 행복자. 와, 여러분 행복자예요. 행복자.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다 쓰여지는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비결을 알아보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 빼앗겼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시대에 살아간 우리들은요, 우리 행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행복의 근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말을 바꾸자. 한번 따르시겠습니다. 말을 바꾸자. 말을 바꾸자. 그렇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내가 말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안 된다는 말에서 된다는 말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나만 잘 살겠다 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으로 말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할까?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샬롬 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0년 전부터 우리는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만 인사하지 아니하고 어떤 인사합니까? 샬롬. 먼저 만난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인사하면 그 다음에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평안을 비는 겁니다. 예수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건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당신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당신의 사업은 잘 됩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행복합니다. 국민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 뭐로 말씀하실까? 네 말한 대로 될지어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 그렇게 당부하신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장로 가요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내가 간구하노라.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사랑받고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받은 복을 내가 누리려면 상대방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요 장로에게 축복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내가 간구하노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상대가 복을 받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3절 상반절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내가 복을 빌어준 것처럼 행복을 빌어준 것처럼 그것을 받을 만하도록 합당하면 그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다.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대가 복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못했다면,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내가 빈 복이 거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준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3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만날 때마다 서로 복된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수집 맞는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말할 때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말할 때 듣는 사람도 행복한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빌어준 대로 복이 넘치면 두 사람 다 복을 빌어준 사람이나 복을 받는 사람이나 다 행복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만 잘해도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참 긍정적인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빛이 얼마나 무서워요. 빛은 죄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내 심령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는 선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을 많이 합니다. 안타깝게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플이라는 말은 참 귀에 익었어요. 나쁜 말을 막 달어. 악플이 막 올라와. 근데 선풀이라는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선풀이라는 말을 잘 안 해. 선풀. 여러분, 정말 이 세상 행복한 세상 되려면요, 악플은 줄어들고 선풀이 많이 올라와야, 인터넷에 선풀이 많이 올라와야 이 세상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악플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낙심시킵니다. 절망시킵니다. 희망을 꺾어버립니다. 많은 그 잘못된 악플이 너무 훌륭한 사람,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탤런트도 죽이고 또 기업인도 죽이고 유명한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글 한마디가 나쁜 글이 올라와서 사람들 낙심시키고 또 절망시키고 심지어 자기가 자기를 목숨을 끊어서 천하보락기한 생명을 자기가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악플 올리지 말고 선플만 올립시다. 여러분, 악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도요, 선플 별로 못 들어봤죠? 오늘 처음 들어봤죠? 한번 말하세요. 따라하세요. 선플.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이기심 말을 많이 합니다. 이타심은 별로 안 들어봐서 혀가 잘 안 돌아가요. 우리는요, 이기심 그러지 뭐 이타심 한번 따라. 이타심, 선풀 말을 바꾸면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인 것입니다.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수많은 남의 말, 헐뜯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말고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리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누구에게도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약점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장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약점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 약점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장점만 보십니다. 그것을 개발하게 하십니다. 그것에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마다 잘 되게 만들어줍니다. 장점만 말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기업도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건강을 위해서,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장점을 찾아서 우리가 칭찬해 주면서 나갈 때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상대의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세상 만든다는 것입니다. 광고에 그런 말 많이 나오대요.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오, 잘하시네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의 남편을 춤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칭찬하면 돼요. 여러분의 아내를 정말로 춤추게 만들려면, 행복하게 만들려면, 음식도 맛있게 만들려면 뭐 하면 돼요? 칭찬하면 돼. 여러분, 칭찬에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뭐 칭찬 안 하는 남편이 브라우스 하나 사다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1년에 한 번 사다 주고라도 칭찬하면 그 가정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말, 또 칭찬하는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볼까요?
잠언서 16장 24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지혜 왕이 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이 복되면 세상도 복되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면 관계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내가 먼저 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자. 내가 먼저 하자. 그렇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요,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각자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먼저 할 때, 그 세상은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먼저 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먼저 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도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먼저 할 때 경제가 행복할 것이고 학교도 행복할 것입니다. 남이 하기 힘들어 하는 일을 내가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은요, 성경의 황금률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습니다. 대접하기를 내가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선지자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말만 많고 일을 안 하면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죠? 세자. 말만 많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을 보고 세자 뭐라고 그러죠? 그것도 몰라요? 말쟁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요, 말쟁이가 아니라 두자. 말쟁이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요, 행복한 세상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두자. 이런 사람이 필요하면 어떤 사람이죠? 무슨 사람이죠? 일꾼이지. 말쟁이 많은 세상은요, 안 돼요. 그러나 일꾼이 많은 세상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쟁이시기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일꾼이셨습니다. 예수님 땅에 말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말하시기 전에 먼저 일하셨습니다. 실천하셨습니다. 행함으로 보이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려니까 죄인을 구러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처럼 살아야 되고, 죄인처럼 배고파야 되고, 죄인처럼 매 맞아야 되고, 죄인처럼 가시관 써야 되고, 죄인처럼 십자가의 모습을 받게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먼저 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섬기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아들 됐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먼저 뭘 하셨느냐?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본을 보여주시느냐? 어떤 일을 먼저 하셨느냐? 한자 뭘까요? 예수님 먼저 하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하셨어요.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뭘까요? 한자. 그래요. 알아줘서 고마워요. 효입니다. 예수님은 효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효하셨습니다. 효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은 효자로 사셨고 맨 마지막 죽으실 때도 효자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요셉 일찍 죽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입니다. 목수 직업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근데 어린 소년 예수님이 아버지 목수 일을 이어서 소년 가정으로 목수를 하면서 가족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마지막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요 효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죽으십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효자이시라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땅에 오셨고 예수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순종하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이어받았고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쓰여지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느냐 볼 필요가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아멘 하고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삶의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이라면 이것이 정말 선한 일이라면 이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이루는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것은 너 먼저, 굳은 일은 나 먼저. 그럼 그럴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바보가 되면 내가 그렇게 살면 너가 행복하잖아요.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래요? 좋은 것은 너 먼저, 굳은 일은 나 먼저. 이게 누구 마음일까요? 어머니 마음. 여러분 세상 행복이 되려면요 내 가정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행복되려면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행복과 보람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살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노새에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야, 멋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은 나이도 늙었어요. 어떻게 또 개척할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게 양보했더니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집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우리 같이 읽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와, 밟는 땅보다 보이는 땅이 더 넓어. 아멘입니까?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기주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행만 가져옵니다. 이기주의는 또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기주의입니다. 성경의 정신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 아까 말했습니다. 악풀이라는 단어는 많이 하는데 선풀은 잘 모른다고. 이기심은 많이 하는데 이타심은 잘 모른다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냐? 이타심, 이타주의인 것입니다. 자,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 하나님 언제 기뻐하시느냐?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할 일은 뭐냐? 삶의 순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그렇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먼저,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는 너 먼저, 세상보다 하나님 먼저, 나보다 너 먼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건강할 것이고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의 순서가 바르게 서면 일이 행복하다. 삶의 순서가 올바르면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모두가 행복해진다. 우리 모두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살아갑시다.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말을 바꾸고 또 뿐 아니라 정말로 행복한 세상을 우리가 꿈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내가 할 일은 내가 먼저 하자. 하나님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살아갈 때 매일매일 좋아질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살만 난다 그럴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행복의 노래가 막 올 것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눈이 녹아요. 얼음이 녹아요. 여기저기에서 땅에서 생명의 싹이 나와요. 새싹이 나오고 꽃이 핍니다. 잎이 핍니다.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내 말을 바꾸고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내가 먼저 말할 때, 먼저 하고 나갈 때 여기저기에서 이제 행복의 싹이 나올, 행복의 노래가 막 나올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였죠? 행복한 세상.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행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이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힘도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서 행복하다. 나도 행복하다. 행복의 노래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치하는 사람 또 기업하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같이 화음이 되어서 우리 인천순 복음교회 예루살렘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행복의 찬양의 소리가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